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세상이 고요했고 또한 정말 두려워하며 저들이 몸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함께하게 하셔서 이것을 놓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이 귀한 사건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신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말씀 11절 말씀 11편 말씀 우리가 토요일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다윗이 또 어떤 공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울 때문인지 압살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2절에 본인의 형편이 어떠한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여기 바른 자가 있습니다. 이미 어두운 데 있는 악인이 활을 시위를 당겨서 바른 자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른 자는 누굴까요? 성도겠죠. 다윗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서두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누군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다윗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고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외부적인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음이 없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방책이 아니거든요. 뱀처럼 순결도 해야 되지만, 거꾸로 얘기했죠? 비둘기처럼 순결도 해야 되겠지만 뱀처럼 지혜롭게도 해야 돼요. 외부에서 우리를 흔들 때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산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한다고 해서 이 불신앙에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사람이 다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봤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이 암 선고 딱 받을 때 뒤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어머니라고 소리 안 하고 홍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평상시에 기도한다며 기도하셔야지 정신줄을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막 자기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 속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막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실에 들어와서 쥐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행할 바를 결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은 분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시험 때에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때 그 시험 때에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와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다가 당신이 사울에게 잡혀 죽으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 무슨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붙잡아 버리면 당신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 그거 운운하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터가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면 베드로야 새벽 딱 울 때 네가 나 2번,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냥 힘을 다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주를 따른다고. 그런데 그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신이 자신의 그 결단과 의지를 믿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기준 삼고 그분을 그 반석 위에 세워 주셨으니까 그분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터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줬어요. 그런데 역으로 다윗이 여러 가지 추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곤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줬다고 해서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울이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제사장 85명, 그의 식구들, 짐승들, 아이들, 소, 나귀, 양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신을 도왔다가 그렇게 다 전멸을 당해버렸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이 믿었던 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었을 때,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다윗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수축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스마야 제사장으로 보이는데, 느헤미야가 드문불출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자꾸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너를 죽일 음모를 꾸미니까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왕이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 숨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6장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다시 11절 말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 외소에 숨으라고 하는 것도 돈 받고 거짓 예언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대적들이 느헤미야 주변에서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고 조언을 해준다고 하지만 느헤미야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자 용기인 거거든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영어로 브레이브였나요? 그 용기, 믿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성소의 그 외소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이 한 일이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먼저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를 바라보냐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성전에 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네가 믿는 것이 터가 무너진다고 그러지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 터 대신 그 하나님,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도 개의치 마세요. 시간 지나면 진리가 아니고 가짜는 다 없어져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예전에는 막 싸우고 대들고 따지고, 근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금 살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드릴 수 있겠냐고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면 또 다른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믿음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터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더러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예지 드리라고 해보면 저 못 드려요. 저 솔직히 못 드린다고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늘 조건과 우리가 바라는 환경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마다 오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는 우리의 조건이나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한 4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본인의 믿음을 흔드는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안목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이 눈꺼풀을 우리가, 저도 지금 이 안경이 이 위에는 멀리 보이고 아래는 가까이 보이는 거거든요. 다초점 안경인가요? 원래 시력이 안 좋았지만 안경을 벗으면 뭔가를 보려면 눈을 더 짧게 해서 이렇게 조리개를 쭉 이렇게 늘려야 돼요. 눈꺼풀을 그렇게 해서 뭔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 안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봐주시는, 거기에 위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좀 전에는 안목으로 그랬죠. 의인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있네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이 뭐예요? 인베스게이트 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오늘 그의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 아시지요 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피할 사람이 없거든요.
롯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와 두 딸 외에는 피하지 못했어요. 아내도 피할 수 있었었죠. 그러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나냐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신앙은 결정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저 하나님 신뢰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의 삶의 태도가 그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길이, 피난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권력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어제 말씀드렸죠. 얼마나 잔인해요. 척추뼈가 다 드러나고 창자가 흘러나오기 직전까지 그런 채찍, 동물의 이빨과 발톱과 유리 조각을 가죽에 심어놓고 물에다 하루 정도 담궈놔서 그 무거운 걸 그냥 우리 몸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종이에 이렇게 페이퍼 컷 당하면 그게 그렇게 아파가지고 얼마나 손이 그냥 막 하루 종일 힘든지요. 보호막이 생길 때까지. 그런데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을 처절하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반석 되신 그분 안에 숨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시를 쓰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다윗과 같은 똑같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과 많은 대적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숨으라고 속삭일 때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빌라도에게 속삭였던 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님도 침묵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내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내면의 음성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음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의 말이 있을 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말 같지도 않으면 상대하지 마세요. 거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없어져요. 정말로요. 근데 정말 사사건건 하나 가지고 탁 토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이 와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그마한 믿음을 조금씩 흔들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든다고요. 이번에 한국에 무슨 이렇게 차 다니는데 옆에 보행 농가가 무너져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영상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어딘진 모르는데.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리니까, 차들이 다니니까. 근데 밑에 보조 무슨 지지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르락 무너졌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성수대교 무너질 거 알면 누가 건너가겠습니까, 그거? 세상 것들은 무너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되면 노쇠해져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반석 되신,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실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 그 험한 길,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주간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금식을 하면 안 힘들겠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셔야 뭔가를 하죠. 할 소스는 많아요. 여지껏 해왔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도 없어요. 결국은 어제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면의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언가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속적으로 그분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제가 우리 사무엘 목사님 하셨고 성도님이 하신 저 십자가를 앞에 가서 한참 쳐다봤어요. 못에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셔서. 못은 빠져서 없어요. 그러나 못 자국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의를 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그저 말없이 옆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 감화 시켜주셔야 본인이 깨달았을 때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로 주의 얼굴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 흔들 때, 어떠한 상황이 흔들 때, 오늘 시편 11편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정해지시기를, 그 반석 위에서 주님의 피난처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내일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며,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참고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아버지 하나님 산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겨쌈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주만 바라본다라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감찰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성전에 임하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감찰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용서해 주옵소서. 주를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